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복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들고 주님께 주님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 마음과 입술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억센 시선을 조율하여 주셔서 드리는 예물에 합당한 복 있는 영혼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시간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일까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주일이니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찬영이는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루를 이제 숙식을 하고 내일 새벽에 이제 인도 라다크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2주 동안 인도의 그 높은 지역 3,500m가 된다고 하는데 그 높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편없네 100년 가까이 번째 2층 건물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아직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가격들이 또 알맞게 조정되고 또 우리가 가격들이 좀 이 재정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그 건물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비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나 오늘 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잘못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아십니까? 자유. 우리가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 자유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깊이가 다른 곳보다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남겨왔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것은 억압이나 구속 없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유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유를 가능성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자유지. 이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같습니다. 자유를 행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로 여기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유는 좋은데 때로는 외롭기도 해. 이 말은 자유가 가져다주는 독립성과 그에 따르는 고독을 함께 느끼는 말입니다. 자유롭다는 건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 이 말은 자유에는 책임과 선택의 무게가 따른다는 그런 현실적인 감성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은 현실적인 조건이나 사회 구조 속에서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억지로 뭘 해야 할 때마다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말은 일상에서 느끼는 구속이나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마음에서 오는 거야. 이것은 외부의 상황보다는 내면의 평화나 심리적인 독립을 자유의 본질로 보는 말입니다. 지금 드린 말들이 좀 어려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우선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정말 평생을 보냈던 수감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 70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런데 가석방이 허락되었습니다. 가석방은 이제는 당신은 감옥이 아니라 이제 일반 사람처럼 저 밖에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교도소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저를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밖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이 저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자유가 오히려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감옥은 갇혀있기 싫은 정말 감옥일 뿐입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혔다가 수십 년, 40년, 50년을 지내다가 갑자기 풀려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다시 악한 일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악하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것 같습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개념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의 억압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가장 먼저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선생님께 혼나고 바른 생활을 배우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몽학 선생이던 율법, 이 종의 멍에를 우리는 계속 메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얻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를 얻음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믿음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자유함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은 자의 자유는 이 세상의 자유와 어떻게 다를까요?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이 말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받았는데 다시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억압받는 종이 아닙니다. 그 종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울이 사역하며 만난 오네시모라는 종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쳐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후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며 사랑의 형제로서 그를 받아들이라고 편지를 씁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레몬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는 내 마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단순한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는 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믿음으로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닌 유익한 형제로 대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그런 사회적인 관습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평등성과 인권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정말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전에 있던 이 종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종에 대한 관념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이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종의 모습으로 이제는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름을 전파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서로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모습임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 자유는 사랑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자유를 얻은 주인이야.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아멘. 육체란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기심과 분열과 질투와 분냄과 음란과 탐욕, 이 모든 것은 자유를
방자한, 자유를 빙자한 방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을에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서로 자존심을 세우며 경쟁했습니다. 누가 더 크고, 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했고, 또 누가 더 진짜 복음적인지. 결국 두 교회는 사이가 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이 교회들을 냉소적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말하지만 싸우기 바빠. 이것이 육체의 결과입니다. 자유가 자기 자랑과 싸움의 기회로 변할 때 결국 남는 것은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제 고향에도 어릴 때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건리 감리교회이고 또 하나는 물건 재건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이 두 교회는 치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로 경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담임교육자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그런 귀한 물건리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송사지원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에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제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인 권사님 여러분과 자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교육자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함으로 이 사랑이 더욱 크게 빛나 창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며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뜨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인 기적과 방언의 그리고 치유의 현사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현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사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와 은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기고 또 교회 학교를 선생으로 섬기고 또 교회의 마지막 청소 봉사까지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그 자매를 보고 까다롭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령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자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의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매는 정말 달라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며 사랑으로 종이 되게 하십니다. 억지나 율법이 아닌 기쁨과 자발성으로 우리가 남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도록 임하여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는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로 2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분쟁, 시기, 당치는 것, 분열, 이런 정말 악하고 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장, 우리 마을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사랑의 종이 되어가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과 마을에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마을은 정말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사랑의 종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러니 이번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배려와 용서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직장과 마을에서는 이웃들에게는 친절과 겸손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종노릇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알려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평읍에 있는 2층 건물 저에게 주시옵소서. 부동산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2차 감정이 잘 마무리되어서 감정가가 후하게 매겨져서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교회 이전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기뻐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우리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리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산의 마을, 아버지 숭례 마을과 아버지 하나님 삼성 마을 주님께서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평읍에 있는 이 건물,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정이 잘 마무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은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가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게. 인자노노 행실로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짖을 때 귀 기울이시고 환난 날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와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분들의 감사